자, 우리 그동안 뭐 쭉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안으로 밖으로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밖으로는 막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힘든 핍박도 많이 있었고, 또 안으로는 우리는 초대교회가 완전할 거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지만 막상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 전에 5장에서도 나눴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여기 과부의 문제, 과부 구제 문제, 그래서 유대 출신들의 과부들은 조금 더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살다 온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은 소외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어떻게 돼갔다고 나옵니까?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태어나면요 병치레도 하고 막 새끼 때 막 다른 큰 짐승들의 위협도 받고 막 그렇게 하고 감기도 걸리고 뭐 배탈도 나고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런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더 건강하게 성체로 그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어른으로 그렇게 자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나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좌충우돌 문제도 많고 이렇지만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장이 있고 자라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많아진 것도 아니고 더 심히 많아졌다. 아주 많아졌다. 이거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까지 왔다고 나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이 사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무리들 중에 그 아주 대표격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제사장들 무리 중에도 복음의 도에 복종하고, 와, 이 말이 정말로 맞구나, 내가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돌아온 제사장의 무리도 꽤 많았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생명이 있으면은 자라가게 마련이고, 교회들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는 게 당연한데, 근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교회가 자라가는 것 같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면요, 자라가고 있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물론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인구 줄어드는 그 폭하고 교회 성도 숫자가 줄어드는 폭하고는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차이, 레벨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시골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매년 한두 군데도 아니고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사라지는 교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다시금 막 힘을 얻어가고 자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꾸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오늘 6장 7절을 그냥 가만히 자세히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말씀 오늘 7절 말씀 시작 부분은 뭐로 시작합니까? 뭐가 점점 왕성해졌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왕성하여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들이 자꾸 힘을 잃고 줄어들고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뭐가 힘을 잃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점점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점점 더 교회는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뭐 우리는 또 빠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또 제가 뭐 이런 말 한다고 나는 올바르게 전하는데 다른 목사들이 다 엉망이라든지 그렇게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꼭 이런 말 하면은 지만 잘났네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현실을. 자, 지금도 제가 뭐 부교육자로도 오래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요, 제가 뭐 부교육자다가 보니까 여러 부흥 집회, 무슨 집회, 이런 집회들마다 성도님들 차태워서 가야 되기도 하고, 또 당연히 부교육자니까 그 지역에 무슨 부흥 집회도 무슨 집회가 있으면 당연히 참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많은 집회를 참석해 봤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잘났고 막 다른 사람 다 엉망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제발 좀 그렇게 삐딱하게 듣지 말고 우리 현실을 짚어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수많은 집회들을 다녀보면요, 한 그 주제, 그 많은 수많은 집회들의 주제가 90% 이상이 다 뭔 줄 아세요? 십자가, 복음, 회개 이런 거 없어요. 다 복 받고 잘 삽시다. 우리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여러분 올 때 헌금 봉투 두둑하게, 여러분 뭐 그렇게 뭐 돈 아끼지 말고, 하나님 밭이 아끼지 말고 헌금 봉투 두둑하게 채워와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한번 하나님 주시는 복 제대로 받아봅시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 수많은 집회, 부흥에 무슨 그런 거 수도 없이 쫓아다녀 봤는데 거의 90% 이상이 똑같이 다 이 주제예요. 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잘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읽었듯이 분명히 어떤 말씀은 읽었는데 설교 시간 1시간 2시간 내내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요. 그저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합시다, 복 받읍시다. 그리고 자기 젊었을 때 사역할 때 죽도록 고생했던 얘기, 뭐 교회 마룻바닥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다 끝나요. 그 말씀이 없어요. 그저 그냥 사람들이 얘기 듣기 좋은 만담, 그 이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말씀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뜻이고, 앞뒤 전후관계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교회에 오면은 배우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계속 목사 일대기 듣다가 그 목사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고생했나, 그러면 또 좀 나이 든 권사님들 손수건 꺼내고 눈물 줄줄 닦으면서 아이고 목사, 아이 그 사람 고생했는가, 은혜 받는가. 무슨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부딪히고 내 영혼을 깨우는 게 은혜 받은 거지. 그 목사님 힘들게 살고 그냥 그 중간에 또 웃긴 얘기 몇 번 하면은 막 그거에 웃고 웃으면 은혜 받은 거, 그거는 내 감정이 자극받은 거고, 드라마 봐도 심파극만 봐도 그 정도 자극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정의 자극을 좀 받은 것이죠.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무언가 막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을 잘 모르다가 말씀을 한평생 연구한 훌륭한 뭐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는 그게 더 깊이 와닿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이게 그런 말인가 이 정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떤 집회 가서 들었는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게 정말 그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막 내 영혼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지. 목사 힘들게 살았다 그러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아유 저 목사님 힘들게 했구나. 그래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그저 그냥 웃기는 얘기 좀 몇 번 웃고 좀 몇 번 울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부흥 집회나 무슨 집회 때 목사 자기야 얘기하는 그런 위대한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뭐 훌륭한 목사님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조나단 에드워즈,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무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집을 여러분 한번 가서 기독교 서점 가서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자기 뭐 고생했는 얘기, 나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 나 구두 닦였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점원들이 와서 막 발길로 내 머리 걷어차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 입 밖에도 안 꺼냅니다. 그런 분들 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 풀어서만. 그런 분들이 다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대각성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이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또 부흥 집회나 이런 것들 다녀보면서 참 너무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할 만큼 너무너무 두려운 기도가 들을 때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막 부흥사 목사님 띄워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이렇게 부흥 집회나 하면 부흥사 강사 목사님 앞에 있고, 말씀 전하기 전에 뭐 그 지역에 뭐 대표 장로님이나 누가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흔히 이런 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주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막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정말로 잘못된 기도예요.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그런 기도를 하냐고요. 아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실수는 절대 하지 않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심지어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해도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으로,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조건을 붙여야 돼요.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굳이 그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 조건을 반드시 달아야 돼요. 왜 목사의 모든 말에 아멘을 합니까? 목사들도 엉뚱한 소리 얼마든지 하고, 저도 얼마든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목사들도 웃겨요. 아멘 소리가 왜 이러냐, 뭐 자기 무슨 말 한마디 한 문장만 끝나면 아멘 안 한다고 막 혼내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멘은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힘내라고 목사님 한마디 끝날 때마다 추임새 넣듯이, 옛날에 뭐 우리 저 판소리 같은 거 하면은 막 얼쑤얼쑤 하면서 뭐 추임새 넣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요, 내 마음, 내 머리,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머리와 내 하여튼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했을 때,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얼마나 거룩한 단어인데,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그 어떤 목사님이 전에 하도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택시 탔습니다. 아멘. 아니, 택시 탔는데 왜 아멘을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니, 아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리고 그 말씀도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정말 내 영혼에 응답이 되었을 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제가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한다고 제가 한 번이라도 아멘 하세요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전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버스 안에서 맞다, 그 말씀이 아멘, 차라리 저는 그런 아멘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목사의 말에는 아멘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들을 가르치는 목자의 말에 무조건 아멘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뭐래요? 조심하라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 중에는 거짓된 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였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으로 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완전히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 외에도 너희들이 나를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무작정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충분히 내가 하는 거 보고 믿을만 하니까 믿으라고 그러지, 무조건 너희들은 내가 말했으니까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뭘로 증명합니까? 자, 발에 내가 오병의 기적 다시 일으킬 테니까 잘 발해, 내 그리스도 맞대,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뭘로 자기를 증명하세요?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야, 그때 우리가 주의 말을 그분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고,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그저 아무 사람이 무슨 말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성경 말씀은 설교 시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고, 목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렸을 때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었네 이런 얘기 하면 뭐 눈물 질질 짜면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근데 뭘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기도 몰라요. 뭐 은혜 받았는지. 감동받은 걸 은혜 받아,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그저 그냥 감동 좀 받고 막 심파극 비슷한 그런 얘기 듣고 은혜 받았다 무조건 아멘 잘하면은 신앙 좋은 거다.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눈꽃만큼이라도 다르면 아무리 빨리 아멘 하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무리 형편없는 목사, 아무리 뭐 조만한 시골교회 목사라도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감동일 땐 그때는 얼마든지 아멘 해도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봐도 안 해도 돼. 충분히 생각해보고 아 맞네 충청도 사람들처럼 한참 지나서 아멘 해도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확실히 깨닫고 아멘 하는 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흥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올바른 부흥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100명 중에 하나도 거듭난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십자가 복음 앞에서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막 진실로 회개하고 그렇게 복음 앞에 한번 정말로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전에는 목회자가 맨날 와서 복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는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복 받읍시다 이런 얘기만 하던 목회자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근데 그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고 정말로 막 말씀에 막 뜨거운 불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목사가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 사람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운 말씀을 막 강력하게 전하니까 그 교회 성도 90명이 그 설교 듣기 싫고 부담스러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맞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몸만 왔다 갔다 했구나. 내가 신앙인이 아니고 그저 그냥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평안에 얻기 위해서 그냥 무슨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랬던 사람들처럼 내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막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10명이 남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새 목사 와가지고 교회 완전 박살 났더라. 90명 다 떠나고 10명 남아고 저리 빌빌거리고 앉았더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 교회는 어차피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10명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저 건물 많이 지어가지고 막 목사들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르게 전할까 이런 말 하는 목회자들도 물론 많지만은 교회 뭐 어떤 편의시설을 지었더니 성도들이 많이 와서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맨날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게 진짜 부흥이고 어느 게 가짜 부흥인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내가 오늘 말씀 예로 들었던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우리 주변에 뭐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뭐 설교 많이 나오고 기독교 방송도 틀면은 뭐 많은 설교들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보신 분들, 조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조금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깨달을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
성도님들은 막 그런 게 있어요.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죄짓는 이래가지고 분명히 속으로는 설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없고 뭐 사람 사는 얘기밖에 없고 형편 없다는 거 아는데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걸 느껴본 분들이 기독교 방송 보면 그게 많이 느껴질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로 저런 설교를 할 수, 이런 거 아마 솔직히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을 자꾸 듣고 뭐 무조건 아멘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아닌 거는 빨리 채널 털어버리세요. 시작하기 전에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저는 벤츠 타고 다니고 이 양복 보세요. 이거 우리 성도가 해줬는데 이게 양복이 300만 원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설교는 아예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설교는 아예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낮잠을 주무세요. 그런 설교 듣지 말고. 여러분 서펄전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할 것 같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그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그런 말 입이나 뻥끗할 것 같냐고요. 그런 분들은 누가 등 떠밀고 막 옆에서 쿡쿡 찔러도 절대로 그런 말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설교는 듣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의 설교는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남이 떠먹여주는 거 그런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자기 숟갈로 자기가 떠먹고 반찬도 맛있는 거 자기가 집어먹고 이래야지 막 먹기도 싫은 거 막 남 입에 넣어주는 거 억지로 먹어봐야 그게 뭐가 맛있고 내 몸에 건강이 되겠어요. 말씀 찾아서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점점 주변에는 뭔가 말씀이 더 많고 교회도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흔히 목사님들 많이 흔히 드는 예로 홍수가 나면은 주변은 전부 물이에요. 막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이에 목사님들이 뭐 예화 많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로 그거와 똑같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온통 물인데 다 어떤 물인가 하면 흙탕물, 썩은 물, 막 짐승의 사체가 그 같이 떠내려가면서 부패해 있는 물, 냄새 나는 물, 막 저 정화조 물이 막 오류해가 다시 넘쳐 흘러가지고 막 다 섞여가지고 이게 어느 게 뭐 상수도원인지 이게 어느 게 하수도원인지 알 수도 없는 거. 그런 물들 우리 주변에 범람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갈증을 식힐 수 있고 깨끗한 물을 찾아 먹는 거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정수기예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걸러내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저 사람이 막 그 사도들은 뭐 그때 안수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방언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안 믿잖아요. 가서 충분히 성경 다시 찾아보면서 상고했다란 말은 성경을 연구했단 말이거든요. 막 공부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없을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베레아 지역에는 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부자와 귀족들도 많이 돌아오게 되었던, 또 남자들까지도 많이 돌아오게 되었던 그런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점점 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말씀은 정말 예전만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등 옆에가지고 교회 가서도요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어린 마음에도 막 무섭고 막 두렵고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집회 가면요 부흥 집회 가면 허허 웃다가 아이고 목사님 불쌍하다, 하나님 불쌍하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너무 얼마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저 목사님 불쌍하다, 저 목사님 재밌다, 이건 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남고 그런 게 없어요.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그렇다고 막 공포적인 그런 두려움은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깨닫게 해줬던 그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찾기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죽임을 피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피를 하나님이 발라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양이라도 잡아야 되고, 그 양이 어린 양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도 그게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누가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발라야지. 내가
내가 발라야지. 우리 집에 장자가 안 죽고 내가 만약에 맞으면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참 피 참 떡칠을 하는구나. 아이고 잘 바르는구나. 아이고 앞집에 잘하네. 옆집에 잘하네. 뒷집에 잘하네. 아이고 앞뒤 양옆 동서남북 다 발랐으니까 우리 집은 감이 못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어린 양을 잡고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발라야 돼요. 언제까지 맨날 남이 해주고 남이 해주길 바라고, 언제까지 나는 손 하나 깠다고 내 손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내 힘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 한번 기도 뭐 5분 10분도 제대로 안 해보고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보혈의 피에 내가 젖어가지고요, 내가 주님 보혈의 피를 내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내가 우슬쩍 꺾어가지고 발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부흥했던 건요, 딱 한 가지, 오늘 딱 한 가지 이유 딱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더니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금 내가 점점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다들 방송 매체 뭐 유튜브,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게 전부 빠져가지고 영혼이 점점 강박해지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젖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